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하루의 일과에 먼저 하나님께 부복하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치열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에 더더군다나 겪고 있는 온 세계적인 힘들고 어려운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앞에서 우리 역시 개인적으로 겪는 일들이 녹록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비가 부슬부슬 오는 이른 새벽에 하나님 전에 겸허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런저런 들려지는 소리, 보여지는 일들이 우리의 신앙에 때로는 도전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동안 그래서 가꾸게 하신 믿음으로 주님께 시선을 두고 늘 들려주시고 알게 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견고하게 또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이 아침에 또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신 이른 아침, 하나님 전에 무릎 꿇은 모든 이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강양의 기름짐과 또한 영예스러움과 또 생명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담은 구분된 예물을 기억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옵시며 예기치 못한 일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생각지 못한 일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흔들림이 없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나는 만큼 생각지 못한 은혜도 있음을 기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걸어보지 못한 낯선 길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열린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복이 있고 또 허락하신 이 하루 또 그렇게 진행되는 성회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지요.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은 여러분이 읽으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으로도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성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애굽 왕 바로가 결코 그들을 그냥 보낼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 그 일에 관해서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 그래요. 이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은 마음이 본래 완악한데 하나님의 그 완악한 마음을 통제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얼마나 각별한지 말해요.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24절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26절에 이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그래요. 28절에도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미도 죄악 가운데 태어난 우리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얼마큼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죄를 졌느냐 하면 자신이 죄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만큼 끔찍한 인생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를 짓지 못하도록 주님이 통제하고 간섭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뭐냐?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죄만 짓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중에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여 감동을 주시고 또 통제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의 마음을 들 수밖에 없을 때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다양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고자 하는 마음도 있지만 가만히 있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어야만 되는 환경 속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볼 때는 가만히 있다고 보여졌는데 가만히 있는 건 아니지요. 그런데 그가 가만히 있게 된 건 뭐냐? 가만히 있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통제해요. 그가 중히 여기는 체면 때문이라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도록 만들고 사태를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기회를 엿봐야 되겠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래서 또 가만히 있게 하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만큼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하고 싶은 것 다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에서도 한 가정은 때로는 얽매여지는 통제 기능을 하기도 해요. 누가 말하죠. 야, 너 아들 생각해. 너 딸 생각해야지. 집에는 아내 생각해야지. 남편 생각해. 이 생각 때문에 때로는 그 환경 속에 불쑥 일어나는 삐뚤어진 마음도 통제하게 되고 또 누군가 이목을 생각해서 또 통제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오시는 과정이 그래요. 우리의 마음에 환경에 형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은총을 베풀어 그들을 이끌어 나오시는 중에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재앙인 장자가 죽게 되는 끔찍한 재앙을 겪었던 바로가 그들이 가는 길을 열어주게 되고, 그들이 나올 때는 지금까지 고생했던 400년 동안에 그 종살이에서 품삯을 한꺼번에 받아갖고 나오는 것처럼 요구하는 대로 은금 패물을 다 줘요. 그래서 그걸 갖고 나오지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으로 성막을 짓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여기 출애굽은 했으나 그들은 이제 그 애굽 땅을 완전히 떠났다고 말할 수 없는, 이제는 애굽 땅을 딱 떠났는데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고, 야, 우리가 그들을 그냥 내보냈냐? 안 되겠다. 그러더니 나라의 모든 군인들을 총동원용을 하고, 그리고 최첨단의 병거를 끌고, 그리고 이미 남자만 60만, 아이들까지 따지면 200만 명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일을 뒤를 쫓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막 정신없이 마침내 따라가게 되는 이 일에 관해 하나님은 모세에게 앞으로 될 일을 14장 1절부터 주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하지만 놀랄 것도 없어. 이 일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야. 성경에 그게 뭔가 보니까 주님이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게 되지만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이 혹독한 시련처럼 보여지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에겐 그렇게 해가 있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너희에게 신앙에 유익된 일이 되고, 너희들은 놀라운 일을 목전에서 보게 될 것이며, 또한 강팍이 이를 데 없는 그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신을 섬기고 있는 그들은 급기야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거를 모세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14장 오늘 본문을 쭉 이어나가면서 드디어 바로가 군사를 끌고 다가오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해가 갈라지게 되고,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을 통하여 마침내 놀라운 이적과 기적들을 경험하게 됐다는 것이 내용입니다. 좀 더 그렇게 잘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주셨는지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13장 17절에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미도 더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여러분 마침내 좀 더 가까운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아요. 블레 사람들의 길은 더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은 거기는 인도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 그쪽으로 가다가 전쟁을 하게 되고 호전적인 블레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애굽 땅을 나온 걸 후회하여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할 거라고 주님은 하셨고, 그래서 그 길로 가지 못하게 해요. 그 대신 지금 오늘 14장에는 주님은 또 다른 길로 돌아가게 만드셨는데, 돌아가게 된 일은 뭐냐? 마치 광야에서 갇힌 꼴이 되는 형국이 되는 길로 인도해 가신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요? 블레셋 사람들의 그 길은 또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연약하여 애굽 땅으로 돌아갈까 싶어서 주님은 또 그 길을 가는 건 또 막으시더니, 또 이번에는 바로가 혹시나 이제 쫓아가면 도가냈던 쥐꼬리 되어져 쫓아가 손만 뻗으면 탁 잡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렇게 착각 속에서 완악한 마음으로 추격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또 주님은 만드신 거예요. 이런 걸 보면 나올 수 없는 애굽 땅을 나오게 하고, 또 그들이 연약하여 블레 사람들을 만나면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할까봐 거기는 또 막으시고, 또 이번에는 여러분 막 정신없고 심히 두려움 속에 빠지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여러분 도가냈던 쥐꼬리 되도록, 광야에 갇힌 꼴이 되도록 주님이 이끌어 오신 거예요. 이 가운데는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뜻이, 하나님의 뭔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게 한 걸 누구도 필 수 없고 하나님이 핀 걸 누구도 굳게 할 수 없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별히 사랑하여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용했으며 왜 이런 형국의 일들을 주님이 그냥 그렇게 그런 일들이 되도록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건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이 문제는
우리끼리 이렇게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밤새도록 궁리해봐야 그 머리가 그 머리지요.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의 첫째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알게 했어요. 야, 앞으로 되어지는 것은 그렇게 할 거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너희가 잠시 위기를 만나게 되겠으나 이것은 나로부터 유발된 일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그들에게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려고 한다,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일, 특별히 14장에 있는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 거예요. 요새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불편함을 무릅쓰지 않으면 예배가 안 되도록 만드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깨닫게 하신 건 지난날 우리의 그저 마스크 없이도 마음껏 모이고 싶을 때 모였고 마음껏 찬송하고 싶을 때 찬송했고 마음껏 목소리를 높여 자기의 성량을 막 마음껏 그렇게 드러내면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은혜였다라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할 때 지난날 이런 불편함이 전혀 우리에게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때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근데 그걸 은혜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참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지금 깨닫게 되는 걸 그때 깨달았어야 했었어요. 참 미련해요. 성경에 가르쳐 주는 것처럼 짐승과 사람은 구분되지만 그러나 짐승과 사람이 구분되는 건 깨달을 수 있어서거든요.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또 왜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불편한 일을 허용하셨을까? 피할 수 없는 고난 앞에, 상상하지 못한 일 앞에, 누구도 여러분 뭘 해야 될지 모를 만큼 혼란 속에 빠진 이 상황에 부정할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생각해 본 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마스크 씌워주고 야 나도 말 좀 하자 그러시는 것 같다. 워낙 말 많은 인간들 이제는 너 말 좀 그만해 내 얘기 좀 들어 그러시는 것 같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만 씌워놓은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씌워놓은 걸 보면 우리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모든 세계를 향하여 주님이 야 너희들도 내 말을 들어 그러시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또 하나 세 번째 보니까 저희 기도원도 보니까요 저마다 이렇게 불편하고 뭐 이렇게 들려지는 얘기는 약간 조심스러워하고 약간 긴장을 놓을 수 없다고 하는 환경이 되니까 놀라운 건 말을 잘 듣더라고. 쓰세요 그러면 쓰고 여기 앉으세요 그러면 앉더라니까. 예? 그전에는 나름대로 방석을 들고 와서 자기가 앉고 싶은데 앉고 워낙 사람이 많이 오니까 줄을 맞추고 막 이러고 막 타닥타닥 붙어 앉았는데 지금은 방석 갖다 놓고 방석 깔아놓은 데 앉으세요 그러면 말 잘 듣더라고. 어떤 사람은 지가 앉고 싶은데 거기 앉으면 안 됩니다 여기 앉으세요 말 잘 듣네. 우리 교육자들에게 목사님 그래도 놀라운 거는요 불편하긴 해도 말은 잘 들어요 그러더라고. 이야. 그러니 여러분 기도원에 올라오는 사람도 나름대로 그래도 은혜를 사모하는 남다른 마음이 있고 열심히 그래도 열심을 따진다면 누구보다 특심할 수 있는 분들이니까 그만큼 더 성깔들도 있더라니까. 그런데 요새는 말들을 잘 들어. 야 이것도 이렇게 팬데믹이라고 하는 어려운 때에 이것도 좀 더 유익이라고 말하면 유익된 일일까 이 생각도 들더라고. 또 이렇게 다 마스크 쓰니까요 교회도 좀 조용하지 않을까 싶어. 어떻게 보면 밥들을 안 먹으니까 밥 먹으면요 무슨 교제가 되기는 웃기는 건 험담하느라고 정신없고 말이에요. 생전 듣지 못한 얘기를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고는 잘 받고는 밥 퍼먹다가 또 이상한 얘기를 또 듣더라고. 이야, 이 하나님께서 이런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유익된 일을 주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다 마스크를 씌워놓고 야 나도 말 좀 하자 그러시는 것 같다. 제 마음이에요. 고난이라는 건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될까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유가 있었대요. 그렇게 밝히시는 게 뭐냐면 주님께서 알게 하시는 4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여튼 집에 가서 꼭 아멘을 꼭 하세요. 18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사람이 예기치 못한 위기를 만나면 막연하게라도 하나님을 찾고 도둑놈이라도 구석진 곳에 안 들키려고 또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 되어지는 일들 막 얘기를 들어.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스크 쓰는 일이 끝나게 되면 더 이상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이 끝날까요? 그렇지도 않대요. 이제 우리가 마스크를 벗게 되면 자연재해로 인해서 어려움을 세계적으로 또 겪을 것이다, 이런 경고도 해요. 확실한 건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어요. 요새 그런 마음 들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우리가 나타나지는 건 첫째, 버림; 둘째, 누림; 셋째, 버림; 넷째, 차림, 이 생각 들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버릴 걸 버려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거 말이에요. 세 번째, 드림. 여러분 받은 바 은혜가 있으면 어떻게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뭔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안 들던가요? 안 들던가요? 당연히. 네 번째, 차림.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신부로서의 단장, 차림, 이 생각 들더라고. 근데 어느 때보다 지금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고,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가 됐고, 어둠을 벗어버리고 잠옷을 던져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을 때가 됐고,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치열하게 싸워가며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야 될 때가 지금이라고요. 우리가 때를 인식한다면 지금은 웃을 때가 아니고 울어야 될 때고, 때를 우리가 인식한다면 지금은 무엇보다도 모을 때가 아니라 써야 될 때고, 때를 인식한다면 지금까지 나태하게 살았던 것 과거 일로 만족하게 여기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사력을 다하여 헌신하는 일에 힘써야 될 때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을 통해 무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모르지 않는다고 하는 우리는 더 정신 차리고 깨어야 될 때가 지금 아니겠습니까?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야 걱정할 거 없어. 많은 사람들은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게 되자 앞에는 여러분 홍해가 가로막고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 앞에 목숨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크나큰 위기를 만나자 그들은 심히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이런 일에 모세 역시 다급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자, 야 내가 너한테 일러준 말이 있으니 이런 일은 내가 예상하라고 했잖아. 너는 걱정하지 마라. 이제는 네가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거라. 그러자 다급한 처지에 지팡이를 내밀게 되자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200만 명의 사람들이 건너려면 여러분, 그리고 뒤에는 먼지를 일으키고 다급하게 쫓아오는 바로의 군대를 피하여 빨리 그 바다를 건너려면 얼마나 길은 넓게 벌려져야 될까요? 또 그들이 끌고 나는 모든 것들을 끌고 마침내 홍해를 건너가려면 그 땅은 어떤 땅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 강을 가르시는데 여러분 놀랍게 순식간에 그 강이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넓게 벌려지더니 그 땅은 마른 땅이 되게 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강을, 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뒤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지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 바다 가운데로 전부 다 몰아요. 정신없이 다가왔던 그들, 이제는 곧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여겨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전에 두면서 그들의 수레는 엉키게 되고 병거는 그 앞에서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고, 급하게 쫓아오는 그 바로의 군대는 그 홍해에 갇힌 꼴이 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이 벽처럼 쌓였던 물을 하나 되게 하신 바 그들은 목숨을 다 잃어요. 되어진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마침내 바다 가운데서 적들은 전부 다 목숨을 잃습니다. 일들을 그들은 목격하게 돼.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에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냈고 그리고 그들의 목전에서 애굽 사람들은 전부 다 죽였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침내 그들이 하나님께서 벽처럼 쌓였던 물을 하나 되게 하심으로 그들은 목숨을 잃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 많은 애국 군대가 전부 다 떠밀려와서 여러분 그 무토로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해석하기를 그들의 갑옷을 벗겼고 그들의 투구를 벗겼다. 투구를. 그리고 그들의 것을 전리품으로 그들은 갖게 되었고 나중에 그들이 출애굽하여 가는 중에 그것을 그들에게 큰 도움으로 삼았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어마어마한 크나큰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기치 못한 이런 시련은 첫째,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신을 드러내셨으며, 두 번째, 하나님은 그들에게 큰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아멘 안 하신 거 보니까 안 보면 될 걸, 지금 그 생각이죠. 세 번째, 이 큰 구원의 역사는 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가 보세요.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이 큰 능력은 신적 능력이잖아요.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바다가 갈라진 것하며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했고 그들은 막았던 것하며 마침내 그들을 전부 다 몰살시킨 것하며 이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하여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겐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두 번째는 그들로 하여금 보아도 믿을 수 없는 놀라운 큰 능력을 보게 하셨으며, 세 번째로 그 사건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만들었던 거예요. 놀랍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출애굽하는 과정에 바로의 손을 벗어났다고 하는 과정에서도 보게 되었으나 그들은 또 이렇게 홍해가 갈라져 그들이 건짐받게 된 것으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걸 보면, 예수님을 믿어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도 계속 우리에게는 믿음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걸 가르쳐줘요. 구원의 은혜가 끝이 아니에요. 과연 과거로 볼 때는 그가 교회를 출입한다는 놀라운 변화인 건 사실이고, 본인 스스로도 자기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고백하여 내가 말이야 이제는 주일마다 꼬박꼬박 교회 다녀, 자신도 과거와 다른 변화의 모습을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그가 하나님께 다가오면 그는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 없는 계속 성장해야 될 존재라는 것을 그는 부정할 수가 없죠. 우리는 계속 자라나야 돼요. 식물이 성장이 멈췄다, 병들었거나, 그죠? 열매를 맺지 못했다, 병들었거나 죽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계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도록 계속 성장해 나가야 돼요. 쉬운 말로 말하면 성경을 다 외울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다 담겨져서 말씀이 날마다 우리에게 생각나지고
말씀 다 외울 때까지. 무슨 뜻이죠, 안지요? 암기력이 좋은 사람이 좋겠다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다 이해가 됩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다 우리에게 이해가 됩니까? 때로는 믿긴 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많아요. 성경을 배우려면 아직도 멀었어요.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우리는 뭐가 충분하지요? 뭐가 이만하면 만족스럽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알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알아야 될 게 쌓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알게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알게 하시고, 믿는 그들에게는 보게 하시고, 믿는 그들에게는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만드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오늘 이 믿음에 관해서 얘기하고 싶어요. 특별히 10절부터 14절까지 보게 되면 이들에게 위기를 만나자 드러나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어요.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제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들이 뭐 때문에 부르짖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보다도 여기에는 상당히 원망조가 있어요. 불평이 가득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은 할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경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나왔느냐? 불평하는 거예요. 이밀도 나올 때도 썩 마음에 내키지 않았던 사람, 그들이 더 큰 목소리로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을 해요. 그랬던 그들에게 마침내 31절에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와 그종 모세를 믿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여전히도 끊임없이 가꾸어져야 될 모든 사람이 그러하듯 주님은 고난 중에 그들에게 드러나는 아직도 버리지 못한 노예의 근성을 벗어나도록 주님은 교육하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불평했는가 보세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느냐? 이 지경이 되노니 애굽 땅에 있는 게 더 좋을 뻔했다. 애굽에서 우리가 얘기했잖아. 그저 우리는 애굽 사람을 섬길 거야. 괜히 이렇게 적응해가며 살아가는 우리, 이제는 이런 것을 팔자라고 여기는 우리를 굳이 나가자고 얘기하더니 결국은 이렇게 매장지가 없어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들은 지금 누구예요? 애굽 땅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이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놀라운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마침내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여러분 모세가 등장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대요. 한숨과 탄식과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 외치는 소리를 주님이 들으셔서 모세를 보내셨던 거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애굽 땅에서 이들을 끄집어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스스로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했던 애굽 땅에서 건져냈더니 결국 그들이 하는 얘기는 또 애굽 땅을 그리워하며 하나님께 거침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였어요. 이 노예 근성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노예 근성 그러면 좀 기분이 나빠요? 노예 근성은 뭐예요? 우리의 죄악의 근성이에요. 과거에 우리의 몸에 배어졌던 죄의 종로로 했던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도 많고 새롭게 습득해야 될 것도 많으니 아직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우리에게 낯선 일이에요. 아직도 몸에 배어진 것, 그 많은 세월에 죄성을 가진 데다가 죄를 즐겨 행했고 못된 사람들과 어울려가며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살아왔던 지난날, 우리는 그래서 죄를 짓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일들이 몸에 배어지도록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의지적, 의도적, 의욕적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은 소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금하는 것이지만 더 적극적인 것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이런 일에 하나님께서 아직도 노예 근성, 죄의 종로로 됐던 원수마귀의 사주를 받아 그 일을 마땅하게 여기고 살아왔던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고하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크게 듣고 결정하기보다 아직도 우리는 세상 방식이 더 우리에겐 친숙한 일로 여겨져요. 예배 자리에서는 좀 다를까요? 삶의 현장에 이권을 다투는 현장에는 아직도 달라진 게 전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인간관계, 아직도 자기가 추구하는 바를 성취하고자 하는 성취 욕구에, 목표 지향에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옛날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겸손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응은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에요. 어제도 그랬어요.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은 땅을 차지하게 해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사람들에게 나약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어리석은 일 아니에요. 나약하게 보여지면 내가 혹시나 누군가에게 얕보여져 무시당하거나 혹시나 내가 손해를 볼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요. 그것이 세상적 지금까지 몸에 배어진 삶의 방식이라고요.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누구보다 저 사람은 겸손하고 누구보다 무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으나 이상하지? 그런데 저 사람을 더 존중해야 될 것 같아. 저런 사람을 함부로 건들면 유익이 없을 것 같더라. 그런 생각 들 때는 없어요? 치열한 경쟁 사회에 과거에 여러분 못된 습성을 쫓아 살고자 하는 게 우리에게 다 있어요. 하나님이 예기치 못한 일들을 통하여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여호와와 모세를 믿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노예 생활했던 그들을 끄집어내셨으나 아직도 노예의 근성이 있는 사람, 그를 마침내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기 위해 주님은 그들에게 다양한 훈련이 필요했던 거예요. 이 훈련을 통하여 주님이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그 종 모세를 믿어야 된다는 걸 깨닫게 해요. 그러면서 계속 그들의 삶에 간섭하시지요. 왜 간섭해요? 우리를 다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모세를 믿게 한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씀을 따라 살게 하고 기도하게 한 거예요. 노예 근성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는 방법은 말씀의 간섭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법도를 주세요. 율례를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이미 내버려 두면 노예 근성 속에 살아가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차를 타고 다니는 길에 있어서 땅에다 아스팔트에다가 선을 긋지 않으면요 문제가 일어나겠죠. 선을 그어놔요. 또 색깔이 여러분 이렇게 옅어지면 또 도색 작업도 해요. 우리는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우리도 기질이 있거든요. 우리도 못된 구석이 있거든요. 여러분, 마스크를 써서 더 싸납게 보이는 여러분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극받으면 인간이 그 못된 것이 드러나요. 위기를 만나게 되면 그가 더 하나님의 말씀은 모르는 건 아닌데도 더 그 어려운 처지에 몸에 배어진 친숙하고 익숙한 대로 살아요. 많은 분들이 걱정해요. 뭘 걱정하냐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30% 내지 50%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분들과 대화 나누고 많은 이제 접하는 글들을 보니까 이참에 그러고 떨어지는 사람도 있대요. 이번 기회에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것으로 핑계, 이것으로 인유, 이것으로 빌미를 삼아서 일어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교회는 20% 내지 30% 내지 50%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조짐들이 교회마다 있어요. 부정할 수 없는. 왜 그래요? 아직도 우리에게는 교회는 출입하지만 분위기 때문에 휩쓸려 나왔던 사람이 이제는 어느 때보다 뭐가 필요합니까? 개인적 영성이 필요해요.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으니까 이렇게 누군가가 가까이 다가가서 간섭하는 일이 어려워진 거예요. 평상시에 그의 신앙이 어땠는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직도 죄악의 근성을 갖고 있는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목격하게 하셨던 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경외해야 될 분이다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녀답게 살아야 될지 두 가지, 말씀과 기도입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줬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들어보세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지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해지기 위해서 그래요. 야고보서 1장,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한 시험을 주십니까? 온전하게 하려고요. 당신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부정할 수는 없다. 당신이 그렇다니.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야 된다, 이건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뭐가 필요해? 그래서요, 말씀이 필요해요. 끊임없이 말씀에 간섭받아야 돼요. 말씀에 지도받아야 돼요.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뭐예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된 거예요. 아멘 안 하면 이 말과 관계없다고 생각하시지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해요. 목적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당신은 충분하십니까? 충분하지 않아요. 목사가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말씀 앞에 있어 날마다 또 고쳐지고 다듬어지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쉬워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우리가 아직도 죄악의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죄악의 근성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지성과 이성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도 해요. 하지만 결정적 순간이 되면 또 과거로 돌아가요. 관성의 법칙처럼.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의 간섭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 거예요. 말씀에 간섭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예기치 못한 고난을 주신 거예요.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흔들어 보지요. 아직도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드러나요. 흔들어 보세요. 소리 나잖아요. 온전한 제품이 되려면 그 소리가 나면 안 되거든. 흔들어 보세요. 불평과 원망이 나죠. 아직도 온전해지려면 멀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있는 목사도 예외는 아닙니다. 날마다 가꾸어지고, 날마다 다듬어지고, 날마다 정결해지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성장해 가면서 더 온전해지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하나님께 여쭙는 거죠. 시편 143편 10절.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를 지도해 주십시오. 근데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아요? 누구의 지도를 받아요?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가끔 기도원에서 보여지는 예배 시간에 혼자 쭈글쭈글 그러더라고요. 치매인가? 쭈글쭈글 그러더라고요. 귀에서 소리가 들린대요. 자꾸 귀에 소리 들린대. 귀신이 하는 거 딱 간단해. 내가 묻지요. 음란한 얘기하지? 욕하지? 100%예요. 귀신이 하는 짓이. 예배 못 드리게 해요. 집중 못 해요. 그러다가 발작 증세처럼 나타난다고요. 어둠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시켜요. 그런 유혹과 미혹을 받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꾸어지고 통제받으십시오. 지도받으십시오. 책망도 즐겨받으십시오. 근데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지, 나이 퍼먹기 시작하면 싫어. 남달리 여러분, 무슨 사람에게 그 일에 좀 해본 경험이 있다 그러면 싫어. 우리는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말은 스승이 되겠다는 뜻이 아니라고요. 주님의 제자는 영원히 제자예요. 근데 우리가 쓰는 대부분 제자라고 하는 한국적 우리 의식 속에 제자는 뭐예요? 제자가 꿈이 뭐겠어요? 교수 되는 게 꿈이지. 근데 놀라운 건 성경 말하는 거 그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끊임없이 주님을 닮고자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평생. 누가 주님처럼 됩니까? 단 주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답게. 또 하나, 주님도 말씀하시길 이 사람은 내 제자야 말씀하시더라. 여러분, 스승이 제자를 제자라고 인정 안 하는데 자기가 떠버리는 건 사기꾼이죠. 우리는 간섭받아야 돼요. 여러분도 아시죠? 내버려두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저도 그래요. 저도 이렇게 가만 내버려두면요, 저도 무슨 짓 할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하여튼 여러분을 충분히 이해한다는 뜻으로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이해하시죠? 누구도 예외 없어요. 너는 잘났습니까? 근데 문제는 스스로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니까 더러워지는 거예요. 이젠 나도 말 좀 하자. 이젠 나도 한마디 해야 되겠어. 이젠 나도 이제는 가만히 있지 못하겠네. 이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 위해서 선할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 말씀의 간섭과 함께 또 하나 기도하는 겁니다. 시편 25편 4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해야 돼요. 이런 기도는 좀 관심이 없어요? 무조건 나만 잘 되면 돼요? 하나님, 나 건강한 신앙 되게 해주세요. 제가 돈을 많이 번 사람으로 불려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기치 못한 사건을 통해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을 목격하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만 경외해야 될 이유를 알게 하시되,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미도 우리는 애굽 땅을 나왔으나 자꾸만 애굽을 동경하고 있는, 과거를 동경하는, 아직도 다듬어져야 될 우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됩니다. 사건 속에서 소스라치게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곤 하는 우리는 다시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다시 엎드려 겸손히 고개를 떨구며 기도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성장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모세를 믿었어요. 모세를 믿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쓰세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와와 그종 모세를 믿게 하셨어요. 왜 그래요? 그들은 지도를 받으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도 여호수아가 끝나고 사사시대에도 그리고 왕정시대에도 계속 지도를 받아요. 간섭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통제되어야 돼요. 간섭받아야 돼요. 또 하나, 곁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간섭받아야 돼요. 모세를 믿게 한 거예요. 역대 20장 20절에 보게 되면 모압, 암몬, 세일산 사람들에게 도전을 받게 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지요. 이것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하였다. 너희들은 두려워할 것 없어. 가서 마주 나가라. 그리고 했던 일이 뭐예요?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하나님을 송축한 거예요. 그들이 불렀던 노래는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는 찬양이었어요.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여호사밧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러면 견고합니다. 주의 종을 신뢰하세요. 그러면 형통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응답하셨던 바, 하나님이 그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를 주의 종을 믿어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예복을 입고 송축하여 찬송하게 되자 마침내 하나님의 복병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간섭이 필요해요. 지도를 받아야 돼요. 이해가 되시지요? 여러분, 교통법규를 몰라요? 알아요. 근데 놀라운 건 저도 제 옆에 누구를 태우면 달라지더라고요. 이해가 되지요? 저도 막 운전하다가 갑자기 누가 끼어드니까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더라고요. 뭔 줄 아시지요? 때로는 옆에 누가 있으면 그것 때문에 의식돼서도 조심스러워지더군요. 참, 그게 인간이더라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간섭받게 하세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간섭하게 하세요. 주의 종이었어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래요.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가 이런 얘기한다고. 저는 지금까지 내가 사람으로 인해서 산다고 말한 적 없어요. 나는 그럴 것 같았으면 제가 이 길을 걷지도 않았지.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으로 살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신 겁니다, 저를.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6절에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래요. 무슨 뜻일까요? 잘 들어보세요. 가르치는 자는 배우는 자에게 존중을 마땅히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 보세요. 배우는 자는 가르치는 자를 마땅히 존중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오해가 되지 않도록 아멘을 크게 하시는 게 좋아요. 다시 할 테니까. 가르치는 자는 배우는 자에게 존중을 받아야 돼요. 왜 그래요? 그러면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가 없어야 되잖아. 이 관계가 깨져버려야지. 가르치는 자가 존재하고 배우는 자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면서도 가르치는 자를 배우는 자가 존중하지 않는다면 이게 무슨 관계예요? 배우는 자는 반드시 가르치는 자를 존중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만약 이 일이 깨져버리게 되면 가르치는 자라고 하는 명목은 존재하고 배우는 것 같은 사람으로서 존재하지만 마땅히 그 안에 존중에 대한 관계가 없다면 이 관계는 잘못된 관계예요. 그런 존중이 없다면 나쁜 의도겠죠. 예수님 주변에는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로 원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부축을 받고 다가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소외당하고 버림당한 사람들, 그들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그 가르침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었어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달랐습니다. 종교적 기득권을 갖고 있는 그들은 또 그 말씀을 다르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들은 빌라도의 손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선생도 있고 제자도 있지만 진정한 선생, 진정한 제자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하죠. 가르침을 받는 사람과 가르치는 자는 그 가운데는 서로 존중하는 게 필요해요.
이런 일에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보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그 관계를 다시 견고케 하신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는 끊임없이 가꾸어지고 다듬어지고 성장하고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또 하나는 가르치는 자에게 간섭받아야 된대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한 번은 미국에 집회 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늦은 시간, 미국이니까 뭐 시차 때문에 말이에요, 늦은 시간 도착해서 목사님이 공항에 차를 갖고 나왔어요.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대화가 조용하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졸면서 운전하더라니까. 눈이 반쯤 감겨가지고. 또 깨웠더니 씩 웃으면서 또 가더니 또 눈이 반쯤 감기더라고. 급기야 내가 운전했어요. 때로는 아무리 운전을 잘해도 옆에 누가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아시지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삶의 여정은 우리가 늘 다니던 그 길보다 더 위험해요.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같이 운전을 저를 픽업해 준다고 운전하고 가는데, 글쎄 왼쪽으로 뭐 신호가 없는 것이지만 들어가려고 하는데 사람이 오는데도 못 보더라니까. 사각지대예요. 제가 옆에 있으니까 봤지요. 아니야 사람. 그래서 비켰다고요. 운전할 때 아시지요? 사각지대 있어요. 그래서 저도 미국에서 운전면허를 땄는데, 여러분 반드시 왼쪽인데 오른쪽 가려면요 모가지를 빼야 돼요. 백밀러 갖고 안 돼요. 좌우에 있는 사이드미러 갖고 안 돼요. 모가지를 빼서 확인. 그거를 이 사람들이 다 체크를 하더라고요. 시험을 보는데 벌써 스탑 사인에 어떻게 멈추는지, 왼쪽 오른쪽을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차선을 바꾸는지 그거 봐요. 가끔 옆에 누가 있지 않았으면 사고가 일어날 일 많습니다. 낯선 길은 더더욱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낯선 길은 혼자 가는 것보다 곁에 누가 동행해 주는 게 도움이 돼요. 신앙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죄 가운데 건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에게는 죄성이 가득하니까. 그리고 죄에 관해서 더 우리는 유혹을 받으니까. 달콤한 제안은 옛날 과거에 더러웠던 나쁜 생각도 떠오르게 하니까. 세상의 미디어는 우리를 끊임없이 과거로 돌아가도록 유혹하니까.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쫓아 우리가 더 온전해지려면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겐 필요하고, 또 하나는 지도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들이, 특별히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와, 그리고 또 2차 전도여행을 가게 되려고 생각했던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들은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할례도 필요 없어요. 오직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세요. 믿음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지요. 이런 일에 끊임없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도 할례는 받아야 된다. 이런 일에 다시 쫓아가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려고 2차 전도여행을 계획했던 거예요. 지도가 필요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개인의 일도,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사람이 겪고 있는 피할 수 없는 이 모든 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성장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섭을 받으시지요.
통제도 받으시지요. 지도도 받으십시오. 오늘도 어제와 또 다른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밤 다시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끌어 주신 아침 시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살핍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게 해주시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도 갖출 수 있도록, 또 말씀의 간섭과 또 기도하며 주님의 지도를 받으며 또 그렇게 죄종을 통하여 인도를 받고 간섭을 받으며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만에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그랬던 일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 저 말의 마음을 빼앗겨 정작 말씀을 망각하게 되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름의 명분을 세우고 나름대로 핑계를 대는 현혹되는 얘기에 주여 쏙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기도 생활에 그리고 지도를 받으며 늘 우리는 더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루도록 성장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과를 하나님 돌보시고 자녀들을 책임져 주옵시며 젊은이들에게 거룩한 꿈이 생기게 하여 주옵시고 탁월한 실력과 뛰어난 믿음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직장과 생각과 사업장에 복 있게 하여 주옵시며 해외 나가 있는 가족들도 지켜주시길 원하며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에 그곳에서 들려주는 좋은 소식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날마다 부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옵시며 주여, 날마다 선포하시는 말씀에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더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예수여, 우리 크게 그렇게 세 번 찾고 우리 동서로 안고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